오늘부터는 성경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정한 소요리 문답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권위가 있으면 1648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고 장로고시, 전도사고시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것을 잘 우리가 나의 것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성도가 될 것이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와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종을 붙들고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면서 교회를 살피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능력은 무엇이냐?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고 놓치면 여러분은 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너무 기뻐하니까. 찬양 자체가 예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능력이 임해요. 간단하죠.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에게서 나오나? 아닙니다. 능력 많은 목사가 아닙니다. 중직자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요, 찬양이요, 기도 속에서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러면 사명이 뭐냐? 이 교회가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은 구제운동도 해야 되죠. 이웃돕기도 해야죠. 다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과 교회가 빗나간다. 그러면 여기에 주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을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첫째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존재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인간이 뭘까? 우리가 수요일 날 인간이란 무엇인가 말씀 나눴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내가 왜 밥 먹고 돈 벌고 왜 사냐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부분을 딱 정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굉장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의 디딤돌이요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존재하는 이유가 내 뜻,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읽었잖아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 보세요.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거기 가서 보면 밑줄을 그어도 좋아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돼. 모든 게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만든 분이 있죠. 이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잖아.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종치라고 만들었잖아.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만물 속에 내가 있잖아.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 가지 뭐. 이렇게 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죠. 그러면 그 뜻을 일평생 동안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면 제대로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몰랐어 이걸. 석가도 잘 몰랐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분들인데 따라가면 안 돼. 왜?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거든. 공자 훌륭하죠. 따라가면 안 돼. 맹자 훌륭하죠. 따라가면 안 돼.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응? 주님의 뜻대로 주님 따라가야 된다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도요, 내 뜻이냐 주님의 뜻이냐의 사이에서 막 부딪히면서 이번 주간에도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응? 내가 뭔가 막 바꿔보고 변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이건 주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완전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맞게 되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주님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피 흘리기 싫어요. 힘들어요. 왜?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좀 지나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자세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꾸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고 하잖아. 그런데 지나보면 틀리잖아. 꼭 늦게서 깨달아가지고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바로 제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고 자, 두 번째입니다. 거기 보면 인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존재 이유예요. 인앙생활이라 하는 이 말은 사람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내 이번 주에 발견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누워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중심이냐, 사람의 소리냐, 인본주의냐, 에? 아니면 진짜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거기에서 이 두 사이에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 말 따라가면은 잘못된 곳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씨름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택해서 가려고 하니까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요. 응? 그렇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때로는 사람들과 나는 하나님 쪽으로 가고 싶은데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택해서 가야 되냐? 응? 인앙생활, 사람 중심, 사람 소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뭐요? 심야기도 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영혼아 사랑하는 병철아, 사랑하는 아들아, 잠잠히. 너 좀 잠잠해. 너 힘든 거 알아. 다 내려놔. 잠잠하게 고요하게. 나를 좀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고 소망이 거기에서 나오고 축복이 거기에서 나오고 응답이 거기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그리고 요새시요 피난처.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딱 붙잡고 살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5절, 6절에도 시편 나오거든요. 이번 주 암송 요일입니다. 암송.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사람 바라보니까 실망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응? 하나님.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 사람이 자꾸만 막 깐족거린대.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막 씨름하고 있는데 막 옆에 와서 막 왜 그러냐고 울었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 속내를 이야기했대. 자기 속내를. 내가 지금 나와 싸운다. 불쾌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도무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요 나가 문제다. 응? 자기를 없애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막 영적인 씨름을 했대요. 저 전화가 왔어. 이 목사님이 참 이 성품이 어떤가 봤더니 다혈질이야. 다혈질이니까 못 참는 거야.
못 견뎌. 한바탕 해줘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 우리 원단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믿음의 주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살아. 아무리 여러분 휴대폰 들여다봤자 거기에서 소망이 나옵니까? 응답이 옵니까? 축복이 아니잖아. 하면 할수록 저도 좀 이렇게 또 휴대폰 막 오고 막 카톡이 날라오고 뭔가 그렇게 막 밤늦게까지 막 그러는지. 네, 제가 또 안 열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차단시키고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잖아 우리가. 때때로는요 휴대폰을 멀리 놓고 있을 필요도 있더라고. 멀리 놓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안 열어보려고. 그러면서 뭐 사랑하는 종아 잠잠히 너 깊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좀 바라봐라. 그러면서 다 꺼버리고 찬송가 경음악 틀어놓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요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너무나 시끄러워. 나라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는요 난리 났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얼마나 시끄러워.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뭘 해달라고. 저 지금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까지 막 따라와.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 그라이도 복잡한 사람이야. 아줌마 자꾸 따라와가지고 나 진짜. 그래서 웬만한 거 이제 접근 금지. 그 금지. 하나님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요즘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대.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너무 외로워. 전부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에게 현실에게 육신적인 것만 가 있지 하나님을 많이 안 찾는데. 예배를 딱 드리면서도요. 이따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가 막 부산하고 막. 여러분 예배와 훈련은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 훈련할 때는 우리가 껌도 깨물 수도 있고 사탕도 먹고 빵도 먹고 김밥 사다 먹기도 하고 커피도 먹기도 하고. 훈련 받을 때 그럴 수 있어. 예배는 그렇게 하면 경건성 다 떨어져 버립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를 보면 안 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 예배를 드리려고 왔잖아.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고 응답 주지 않고 힘을 주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훈련 받을 때는 우리가 사탕도 뒤에다 놓고 먹고 까먹고 그래도 괜찮아. 예배 때는요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막 껌 짝짝짝짝 깨물면서 막 하면
옆에는 신경 쓰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여기 성전 싹 해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가 딱 약속을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커피 같은 건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처음 왔을 때. 응? 그래서 왜? 예배가 소중하니까. 아니면 그럼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돼요. 교육관 같은 다른 데. 그렇죠? 이게 예배 때는, 훈련 받을 때는 괜찮아. 훈련 받을 때는. 응? 이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해. 그거 인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사람 중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이 얼마나 바른 것이 많겠어요. 우리 틀려요. 저를 보니까 틀리더라니까. 맞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어떤 내 의견은 제시는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맞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많이 했어요, 알았어요? 예전에. 내 뜻은 아니란 말이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참 이런 거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공이 아닌 어떤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 성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지갑을 열어요. 네? 할아버지한테 재롱 들면 할아버지 지갑이 열려. 하나님께 재롱을 떠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지금. 네? 저도 지금 하나님 지갑을 열어주세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야.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뭐 때문에 살아요? 응?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며 종합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어요? 너 평생 일만 하고 와. 그렇게 해서 지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야, 너 평생 또 돈만 벌다 와. 공부만 쎄빠지게 하고 와. 이 말은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하고 예배해. 그 말이거든. 예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예배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가서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3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배를 잘 여러분들이 성공시키고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의 축복도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뚫려야 육신적인 것 뚫려요. 영적인 것이 막히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먼저 뚫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모든 게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딱 막혀 있는데 육신적인 것을 그걸 풀어보려고 하니 됩니까? 사람이 인생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간단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버려야 된다니까. 응?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제1문답. 사람의 제일, 첫째라는 말이 첫째 되는 이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하는 중요하죠. 첫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응?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 뜻, 그것을 이루어 구속사역을 이루어드리며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6개월 동안에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일,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영화, 영이라는 말은 꽃황자에다가요 그리고 화는요 빛날 화예요. 꽃처럼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왜냐? 아무리 봐도 담배를 피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릴 때 담배를 일부 친구들이 막 길거리에서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피더라고요. 길거리 막 꽁초 있지, 꽁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루만 다 빼가지고 다시 말아요. 뭘로 길게. 길게 말아가지고 이거 피우고 다녀. 그러니까 부럽지도 않는가 막 길거리 막 담배꽁초를 개들이 다 주워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빨아봐가지고요. 저도요 한번 빨아봤어. 그랬더니 쾌락쾌락 왜 이렇게 쓴 걸 왜 먹냐? 야 이렇게 쓴 거 기침 나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에? 여기가 아궁이냐? 여기다 불 때니까 코로 연기가 나오더만.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저는 술을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고 술 한 잔 어디서 먹어봤다가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한 잔 먹을 수는 있어. 그런데요, 제가 막 술이 고래고래 취해가지고 막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난 저는요. 술 취하고 막 이런 거. 왜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그게 뭐 죄냐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안 돼.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저는 동성애를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응? 그렇죠. 막 사람들하고 길거리 이웃들하고 가서 막 주먹 패고, 저는 어떤 때는 막 쥐어받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 욕먹일 것 같아. 욕먹일 것 같아. 그 어떤 목사님은 봉고차 교회 차에다가 그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자기는 안 붙인다고 하더라고. 왜냐? 붙이면은 너무나 불필요하대. 막 가서 막 시루도 어기고 막 가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발전해가지고요, 딱 붙였다가 뛰었다는 것도 막 자석으로 붙였다 뛰었다. 아이고, 야, 또 저런 것도 있네. 왜 그렇게 우리들이 불편하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한 번쯤 물어보고 하면 좋겠다, 이 말이네, 말은.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유하여서 하라.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참 많은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 목사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해. 그런데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저 악한 놈들은 잘 된단 말이에요. 응? 그 잘 되니까 하나님한테 막 짜증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합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정말 이래도 돼요? 막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에서 쭉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 야, 두고 봐. 조금만 지나면 그거 악인들, 예? 내가 싹 처리할 거야. 응?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한 것을 돌에 새겨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야. 내가 누구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이냐? 그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딱 깨닫고 나서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 보니까 전부 없어.
통장에 빵원이야. 응?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여기 보니까 다 없네. 다 없어. 다 없지만 나는 이제 알았어. 믿음으로 사는 걸 알았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즐거워할 거야. 기뻐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1문답의 중요한 포인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한 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퍼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며 하나님을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퍼즐이 다 맞춰줘도 하나가 비면 그 퍼즐은 완성이 아니야. 보기도 싫어. 마지막 퍼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탁 끼니까 탁 맞아버린 거야.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만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아멘. 내 인생의 중심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또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아, 그래. 나는 예배를 소중히 더 잘 드려야 돼.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돼. 나는 진짜 또 구원의 길도 잘 그리겠다. 그러고 있죠. 나는 내 옆에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요, 전부 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찬양도 많이 해야 돼. 어떤 분은 막 찬양 잘 모르니까 유튜브 찾아가지고 1장부터 625장까지 하루 종일 그거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이제 그때 막 성령 충만해지더래.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인앙생활 아닌 신앙생활, 성공이 아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